네, 오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구절씩을 살펴보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주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고백이죠.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복이에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참된 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떠나서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다른 것에서 복을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도서는 이 질문 앞에 정말로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복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생명이나 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는 단순히 말로, 즉 논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직접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실험하여 경험하여 그것을 실천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찾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뭐겠어요? 부유함, 돈이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그 다음에 뭡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또 우리가 쾌락을,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행복할 것인가? 이 돈과 권력의 힘과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그 인생을 직접 경험하여 보고 그 답의 결론을 찾습니다. 그 결론이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복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은 결론은 인생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보시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쾌락이 있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요. 나도 아오. 그것은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서 그렇소.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요, 지혜. 지혜로우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돈이 많아는 부유하면 그 돈이 행복이 될 수 있다. 또 지혜로우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권력을 잘 지혜롭게 행하니 그 또한 복이 될 수 있고, 쾌락도 또한 즐겁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지혜야말로 인생이 하나님 없이 복되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소.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혜가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매다 그랬어요. 우매.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지혜로운 자가 있고 우매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우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욕심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사리 있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지혜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뭐 어떤 면에서 어리석을까요?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것을 너무 과하고 지나쳐가지고 결국 사리 판단을 못하고 무분별하여서 실패하고 때를 놓치고 결국 자기가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금 행하는 모든 과정과 수단에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 버리고 쫓겨버려 결국 일을 그르치는 실패한 인생, 그것이 우매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결국 뭐 어때요? 정말로 인생의 결과를 확연하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분명 그가 지혜로운 자인가 우매한 자인가, 이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지혜로움의 가치와 소중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랬어요. 자, 빛과 어둠을 비교하는 거죠.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훌륭하고 우월한 것이라면 어둠은 뭘까요?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지혜와 우매라는 것은. 자, 본문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야,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머릿속에 판단과 또 명철함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을 환하게 뜨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다 판단하는 매우 뛰어난 그러한 눈이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모든 일들을 다 사리 판단해서 잘 판단하여 지혜롭게 결정하는 그런 눈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데 우매한 자는 어떻죠? 어둠 속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 뭡니까 그게? 무분별한 것, 분별할 수 없는 것, 맹목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한 거죠. 어둠 속을 더듬어서 다녀야만 더듬더듬 살아가는 인생이니 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혹은 어떤 일에 간신히 성공을 한다 한들 어둠 속을 헤매다 우연히 걸린 것이지 결국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분별하여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의 성공은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과 지혜로움의 큰 차이는 이렇게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직접 바라보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럼 우매한 자보다 더욱더 살아가는데 복되고 더욱 잘 살고 비할 수 없이 빛과 같이 빛나야 될 텐데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러한가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한가.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것을 직접 살피고 연구하고 살아보고 그러니까 답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잘 살 것 같지만 또 우매자가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답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으로 살기 위해 가장 있을 것이 지혜라면 내가 지혜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하며 내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잘 분별하여 경험을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 지혜 가운데 잘 살면 좋은데 과연 인생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전도자의 경험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14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결국엔 뭐예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두 같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론이 같다. 결국에 달라야 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인생이 종국에 가면 똑같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당하기에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도 또 솔로몬 당신이 지혜의 그 대표가 아니겠어요? 그가 나도 똑같이 우매한 자와 똑같이 당할 것이라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혜가 빛나지 못하고 그 뛰어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헛되게 되는 그 결국 당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로운 사람도 사는 인생 동안에 헛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제법 다르죠.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마치 하나님 없이도 훌륭하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움이 사람이 죽음에 삼켜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어 죽음이라는 암흑 속에 삼켜져 버릴 때 그 지혜가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지혜자도 죽고 육신도 썩어지며 음부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나 같은 지혜로운 자가 결국에 죽고 내 뒤에 오는 왕이 있을 때 나 같은 지혜자가 있겠느냐?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가 있겠느냐?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을 되풀이할 뿐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장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결론은 뭐예요? 지혜로워 봐야 우매로운 자와 결국 다를 바 없어. 저들이 결론이 내가 가진 결론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매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같은 일을 당하니 내가 사는 동안에 제법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다.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는 말이 뭐냐면 입김이죠. 숨이죠. 입김을 겨울에 훅 불면 연기처럼 샥 피어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죽음 앞에는 헛된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결론입니다. 본문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질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로운 자가요, 살아갈 때요, 인생의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많은 지식을 갖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지혜를 배우겠다 하고 따르지만 결국 그가 죽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순간에 잊혀질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지혜로움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본 인생이 그 인생을 인생답게 산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지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 지혜를 얻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지혜라면 결국 사는 동안에는 우쭐대며 잘 사는 듯 하지만 결국 죽음 이후에는 다 무력하여 잊혀져 버릴 뿐이다. 험한 인생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솔로몬이 그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자,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는 인생 자체가 원통하고 저주스럽고 분하고 미워할 만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이 인생 살아 뭐 하겠나?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는 다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일 뿐이라. 내게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조차도 아는 것을 깨달아 아는 채 하며 살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을 모르겠다. 이 결론인 것이죠. 뜻을 모른 채 살다가 그저 살아있으니 짐승처럼 먹고 또 육신의 본능을 따라 자고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만큼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복을 가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다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고귀한 가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러할 수 없다. 이것이죠. 여보시오. 그럼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말할 거 뭐 있어? 당신이 지혜롭게 한 인생의 수고를 남들이 좀 기억해주고 또 역사 속에 남아 기록하면 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남지 않겠소? 그랬더니 솔로몬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어요. 내 수고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넌더리가 난다 이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수고를.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넘겨준 그 자가 지혜자면 그나마 낫겠지만 우매자면 다 망쳐버릴 것이니 그것도 헛되고 미운 것뿐이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하였도다. 결국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인생의 가치를 궁구하는 결론이 결국 실망, 즉 절망과 또 그 마음의 미움뿐이라. 결국 그 마음이 회의주의자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한 해가 다가오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답을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수래 공수거.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부조리한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결국 인생은 허망한 것이야.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은 다 부조리한 인생이요. 답을 못 찾는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악이로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결국 죽음이 삼켜질 때 다 무너지는 것이니 그것이 부조리요 악일 뿐이다. 그것이 인생이라.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결국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것입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평생을 노심초사하고 수고하고 잠 못 이루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슬픔에 의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가 우매함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지혜로워도 결국에는 죽음이 이르고 결국에는 우매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이요. 결국 그가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니 그 인생살이가 정말로 무슨 낙이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낙이 있다. 솔로몬이 찾아본 한 가지 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낙이 뭘까요? 24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의 낙이 뭘까? 결국에 그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만큼 즐거움을 먹고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해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평범하게 누리는 복이에요. 부족하지 않은 먹을 것을 먹고 헐벗지 않을 만큼 옷을 가지고 있으며 소박하게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낙이라. 참된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결국 솔로몬이 이 소박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그것이 인생의 낙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쾌락, 주의도, 돈도, 명예도, 지혜도 아니고 이 정도에서 인생의 낙이 있겠다 싶은데 사실 그런데 그 소박한 기쁨조차도 사실은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주셔야 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빚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며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험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탈출구 같은데 그것조차도 인생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 어떤 이가요? 만약에 벌이가 잘 돼요. 그래서
그가 큰 벌이를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가 악인이고 죄인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를 쌓아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 결국 다른 이에게 주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무거운 것이죠. 사람이 이 소박한 낙과 기쁨조차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스스로 복된 인생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의 대답은 최종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인생의 미래를 해결하려고 통찰을 가지고 발휘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상 키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이요. 또 내가 가진 지혜의 업적을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결국 후대에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이 지혜라는 것의 지혜됨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준비한다 하는 그 인간의 지혜는 과연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소박하게 내가 살아가는 낙을 누리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인생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본문의 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삶의 행복을 향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해야 복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고백할 때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복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자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시선을 못 받고 이 땅의 인생 중에 있는 일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삶의 평안과 안락과 편안함이 인생의 노력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게 해주는 본질이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없이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주시는 믿음의 시선, 소망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신령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2021년 마지막 날에 이제 1분만 있으면 2022년이네요. 2022년이 되는 이 시간에 왜 모였어요,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쯤에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복되게 살아야 할까?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답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지혜이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여 부활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본문으로 듣긴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나 새사람의 모습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 겉사람의 모습이 있고 속사람의 모습이 있죠. 겉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당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겪는 아픔과 고통, 또 결국에는 우리도 이 땅에 묻히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낡아지고 점점 쇠하여져 마침내 죽음 앞에 소멸해 버립니다. 세상이 볼 때요, 우리 사람들의, 우리 신자를 볼 때는 겉사람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소? 당신도 결국 죽을 거 아니요. 고통을 왜 이렇게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배척했던,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바울을 배척하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의 겉사람의 모습만 본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핍박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의 겉사람은 너무도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바울의 속사람은 그것을 못 보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신자의 속사람은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눈에 보일까요?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신자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우리 삶은 속사람이 겉사람과 같이 있는 삶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신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자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그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의 속사람이 세상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무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만 끌어들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 그 말과 또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 그의 인격이 향기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신자의 지혜로운 삶이요 영광의 삶이에요. 여러분, 빛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우리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겉사람은 한 해 더 쇠하여지겠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한 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여지지만 참다운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